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중 캠프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전하실 전사님, 또 모든 선생님들, 또 배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축복의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입당 예배 또 1차 집중 합숙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이 지역 복음화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시작이 되는 날이 되어지고, 말씀 전하실 모든 목사님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인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말씀 받는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받았던 모든 말씀, 또 매일매일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축복을 또 하나님 3일 동안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영혼 속에 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진율되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고 치유되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모든 은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이 운네스 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에 남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차 집중합숙과 우리 입당 예배를 축복하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감남산 의다락방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훈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 점이 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300군데 말씀 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서 11장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나는 누군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냐? 항상 잊어먹어요, 우리는요. 늘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보면은요, 늘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놓치는 말을 하고 놓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이 축복을요, 자꾸 놓치는 생각, 놓치는 말을 합니다. 항상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요. 우리는요, 과거에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요, 거기서 이 과거의 운명과 저주와 이 사단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들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고향은 나라와 지역의 배경이죠. 친척은 뭐죠? 가문의 배경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가정의 배경이죠. 그러면은요, 국가, 지역, 가문, 가정의 배경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삼저주 아닙니까? 사단의 종된 것, 죄와 저주 아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에 있는 것. 이걸 우리는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 처참한 문제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못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게 이제 실제로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실제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냐? 쓸데없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를 끝까지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 이 세 가지 이 성경 구절을 완전히 성취한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그게 오늘 기도첩입니다.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 우리 이번 성찬에 대한 말씀을 오늘 기도첩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요 이 저주에서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축복을요, 조금만 우리의 실제 이 삶 속에서, 우리 이 실제 삶 속에서요, 조금만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이 과거에요, 이 속에 살던요, 그 가장 많은 게 생각이에요. 이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부모님의 같이 가다가 길을 잃어서 미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막 몇 년을 고생하다가 다시 그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 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님 품에서 잘 사는데도 어떤 때 생각이 문득문득 뭐가 나겠어요. 그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확 자기가 혼자 살던 막 헤매고 막 죽을 뻔했던 그 생각이 나다 보니까요, 막 어떤 때는 갑자기 두려움도 올 때도 있고 불안함도 올 때 있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막 또 내가 길을 잃은 거 아닌가, 또 엄마 아빠가 나를 뭐 떠난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요,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 살 때 늘 염려, 걱정, 불신앙하더니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잡힐 수가 있다니까요. 어제 바람이 되게 세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또 얘기하는데, 야, 이게 상처구나, 이게 트라우마구나. 바람만 불면요, 괜히 그래요. 바람만 불면 교회 괜찮은가, 그게 늘 생각나요. 한번 그거 겪고 나니까요, 바람만 불면은요, 막 홍콩에 그 태풍이 와가지고 막 바람 불어가지고 다 날라가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람이 워낙 세니까요, 전봇대를 붙잡고 있더라고. 진짜로 그러고 있더라고. 저는 그것만 보면요, 늘 생각나요. 야, 그때 우리 그거, 야, 이게요, 네, 우리도 모르게요, 늘 이 생각 속에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이런 일과 사건을 만나버리면은요, 우리도 모르게요, 이 과거의 생각으로 들어요.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하는 게 보면은요, 전부 여기서 내가 주인 돼서 막 모든 걸 해나갈 때 하던 그 생각이,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제일 큰 게 뭐냐? 우리는요, 제일 많은 게 이거요. 늘 얘기합니다. 이거 문제 아닌 거를요, 그거 보고요, 그 속에 거의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안 속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안 속냐? 분명히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을 봤다. 그러면 내가 저걸 도와주고 저 부분을 알고 기도하고 저 부분을 이렇게 좀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걸 살려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 보냐? 우리는 자꾸 단점을 봐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되고 그걸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자꾸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단점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단점을 자꾸 크게 해가지고 장점을 오히려 커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대부분이 여기서 속습니다.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우리도 모르게요, 내 속에요, 이 깊은 부분에는요, 내 속의 깊은 부분에는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도 모르는요,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절대로 속지 마라. 어제도 우리 그 강명숙 권사님 병원에 잠깐 갔다가 우리 강단 가지고 이거 포럼을 냈어요. 속지 마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와도 문제 아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라.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 게 왔을 때 생각을 해라. 정말 이게 문제냐?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문제 아니냐? 이 문제가 끝났냐 안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냐? 문제 아니다.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 응답이 있다. 실제로 누려라. 근데 얘기하시는 거 진짜 목사님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그게 우리가 다 나도 안 되고 그런다. 조금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거 누려봐라. 거의 다 대부분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안 속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자꾸 저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장점을 못 깨닫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렇죠? 아무리 단점 많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그건 사람 생각이요. 여러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일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는 문제 아니다. 나는 이 저주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우리 눈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거의 다 우리는 불신앙, 염려, 걱정이 가장 많이 생각. 어떤 일을 보면 툭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요 불신앙이고요. 내 깊은 부분에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았던 그 걱정, 염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뭐예요? 모든 걸 내가 챙겨야 돼요. 모든 염려, 걱정을 내가 다 해야 돼요. 그게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이 과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은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됐냐? 분명히 2절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미래는 뭐냐? 분명히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가문 복음화를 빼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지역 복음화를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야. 어느 정도 얘기했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항상 이게 생각돼야 돼. 이걸 뭐라고 하죠? 전도 선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 가문 복음화 되면 지역 복음화하고 또 지역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아닙니다.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이요 항상 지금 있는 나의 현장에 와 있어요. 요걸 사모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 복음화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세계를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모든 데를 다 다니고 모든 현장을 다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세 가지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미래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지금 축복이죠. 어제 우리 권사님 강단 포럼 하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같이 아멘 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뭐 좀 믿는다는 분 아니에요. 그때 권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복음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당연히 바로 옆에 빼드니까 당연히 이제 여쭤봤더니 저기 대산에 가면 그 대산 가는데 황룡사라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은 그
뭐죠? 안식교가 있어요. 벽돌로 지은 딱 도로변에 벽돌로 지은 안식교인데 거기 다니더라고. 나이는 한 80은 되셨을까. 그러니까 딱 벌써 모습이 젊었을 때 조금 이렇게 머쟁이셨거나 좀 엘리트였거나 좀 그랬던 분 같다 싶더라고요. 권사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어려움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뭐 페이퍼를 하나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글을 보고 잘 이렇게 눈도 보이는구나. 그래서 여기다 종이에다 써도 되냐 했더니 써도 된다고. 그래서 뭐 안식교고 뭐고 상관없죠. 같은 성경 이거 보냐니까 이거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 성경에서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래서 종이다 딱 썼어요. 그리스도. 네 글자 딱 써줬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냐 이 세 가지 저주 써줬어요. 성경 구절.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 써줬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한다. 뭐 한 5분 되죠. 그리고 저랑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이 사실 믿는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꼭 뭐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 간에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축복을 예배해 놓으셔. 그럼 저는 교회와 이 지역을 돌아다니는 축복이잖아요. 그럼 그 돌아다니는 게 제 현장이니까 그 안에서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집사람하고도 보러면 돼요. 아, 이 병원에 누굴 좀 보내야겠는데 너무 좋은 현장이요. 누가 실제 사역할 사람이 두 명만 딱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딱 오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는요 밑에 저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뭐죠? 교회가. 그럼 교회 가서 딱 기도하고요. 조용히 너무 막 설치지 말고 조용히 그 병원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제자 찾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만난 한 사람 간호사를 놓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2층 지금 수술실로 작년인가 들어가서 거의 거기 있어요. 근데 다시 올라오면 좀 위치가 있는 분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제가 메시지를 한두 번 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놨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 이상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줘라. 이 사람을 내가 퇴원하고도 우리 교회가 돕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 찾아서 여기서요 너무 좋은 밭이요. 제가 보니까 중앙병원은요 굉장히 좋은 분위기도 좋고 괜찮아요. 누군가 요거 하면 돼요. 요즘 보면 제가 어르신들을 좀 계속 이렇게 누구 연결돼서 만나요. 그럼 제가 그 어르신들 다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거든요. 아, 누군가 좀 노인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요. 다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찾아가세요. 간단해요. 노인 사역은 너무 쉬워요. 왜냐? 긴 메시지가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끝나면 뭐 찹쌀 주고 뭐 주고 다 줘요. 그래요. 막 복음 전하고 뭐 주고 막 그래요. 제가 전에 갔던 데는 뭐 있잖아요. 그 복음이 그 개 주고 그 트렁크에다 개 싣고 왔다니까요. 메시지 끝나고. 그래서 근데 보니까 소 키우더라고. 송아지 낳고 아, 주려면 송아지를 주지. 그럼 한 4,500 되는데 갖다 헌금하면 되는데 개를 줄까? 그래 너무 좋아요. 쉬워요. 그 김기세 어머니도 그 잠깐 봤더니요. 그러고 끝났더니 또 막 찹쌀 하나 주더라고요. 그또 모르는 감사하고 또 받아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 너무 이게 쉽거든요. 누군가 항상 여러분이요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런 엄청난 축복인데 이런 거 다 놓치고요. 과거에 그 쓸데없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늘 남 단점만 보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요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요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요 자꾸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생각은요 하지 말라. 그래서 불신자가 하는 얘기지만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딱 붙잡으면 돼요. 또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 가문 문제가 해결이 안, 내 자녀가 아직 아니고 뭐 내 가족들은 그게 다 속는 소리요.
그게 다 복음 없는 얘기입니다. 니도 못하면서 뭐 가와 만사성, 그거 전부 틀린 얘기라니까요. 그런 거 막 또 기독교인이 붙여놓고 그래요.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가정이 내 뭐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네 몸이 잘 돼야 뭐 나머지도 다 잘 된다, 네 자신을 먼저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이게 그 얘기인데 그게 전부 속는 얘기라니까요. 그 잘못하면 우리가 확 내 가정, 내 자녀 이거에 또 너무 많이 묶여요. 상관없어요. 내 가정 가문이 안 좋았던 상관없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라니까요. 그 너무 여러분이요. 그래서 뭐 내 안 되는 문제 막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막 그거 붙잡고 막 한이 된다. 그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이요 막 그런 거 가지 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그게 동시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동시요. 예루살렘 끝나고 사마리아 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순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시적으로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 내 가정 가면 내 자신이 잘 되고 나면 요 축복을 가지고 또 이거 이렇게 생각. 이게 전부 율법적 생각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 묶이지 마세요. 내 가정 가문이 지금 안 좋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상관없다. 내 자녀가 지금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다. 하나님은 그 가정 가문을 살릴 증인으로 이미 나를 부르셨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요 이런 거에 묶이지 마세요. 자, 이게 실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겠죠. 이게 바로 뭐죠? 현재입니다. 오늘이죠.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고린도전서 먼저 1장 24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현재 오늘 누려야 될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그래서 수요예배 메시지처럼 집중이 뭐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이제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로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 포럼 하면서도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틀린 집중을 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이 잘못하면 속아요.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냐? 오늘 75세에 떠났는데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이제 조카 롯이나 친척을 떠나라 그래. 아브라함 속에 자기도 모르게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녀 후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물려주고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속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가 막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하고 있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막 내 가정이 뭐가 회복되고 뭐 내 자녀가 회복되고 내 어떤 삶이 회복되고 어떻게 돼야겠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밑에 깔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게 뭐가 늘 깔려 있었냐? 나는 어떻게 목회할까? 어디 가서 사역할까? 나는 언제 담임 목사가 될까? 나는 어떻게 하면은 막 교회 앞으로 내가 이거 하고 나도 이렇게 막 역할을 할까? 이게 내 속에 은근히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는데 내 속에 깊이 깔려있는 집중이 뭐예요? 그걸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매요? 이게 아니매요. 절대 아니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성경 여러분 렘넌트들과 다락방 현장을 보세요. 언제 임했죠?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것만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 성령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언제 다윗에게 충만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 언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했습니까? 반드시 보면은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때, 그리스도로 끝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10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렇죠, 요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결하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다. 요 축복 누리면 돼요. 너무 쉬운 겁니다. 요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계속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다락방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두세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현장에서 다락방 하면 돼요. 어떻게 전도합니까? 조용히 그 현장 들어가서 다락방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 다락방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걸 딱 여세요. 문을 여시고요, 만남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여기에 제자를, 요 맛을 딱 한번 보면요 재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다락방을 해요. 그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왜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번 주간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또 오늘 우리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 여름 우리 집중 치유 캠프를 또 오늘 3일 동안 합니다.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24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누리며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